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청년부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 폰 그대로, 그러니까 예배 틀 그대로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대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핀 마이크를 꼈잖아요. 네, 이게 진짜로 저희 청년부 때 항상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좀 신세대 같지 않나요? 네, 네, 청년부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청년과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청춘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더 가까이 더 간절히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연날리기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날리기는 말 그대로 연과 실이 묶여져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 연날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즘 청년들은 연날리기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네. 연날리기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연날리기에 관련된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한 연이 이제 실과 연결되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조금만 더 멀리, 조금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인이 자꾸 실을 자꾸 땡기니까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실만 없으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실만 없어도 바람을 타고 우주에도 가보고 구름도 보고 별도 따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합니다. 오케이, 나도 이제 주인의 실에 얽매이지 않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거야. 그래서 구름도 보고 별도 보고 다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실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실을 끊어버린 연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봐봐, 이 실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유롭잖아. 진작에 끊어낼 걸. 내 마음대로 바람 타고 구름도 보고 얼마나 좋아, 행복하다, 자유롭다. 이렇게 여유롭게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이 연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연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실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바람도 이겨낼 수 있었고, 이 실 때문에 오히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구나. 주인이 실과 연을 연결해서 붙잡아 주니까 더 높이, 더 멀리 떨어지지 않고 날아갈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실을 끊어버리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을 끊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시 될 때가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삶의 여유가 생기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나의 뜻과 나의 의만, 나의 생각만 생기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실을 스스로 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치 연처럼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만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다시 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한계, 연약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만나면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고 그제서야 다시 주님과 회복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개념을 하나님과 선택적으로 연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선택하는 인생, 내가 원할 때만 주님을 찾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나쁜 것일까요? 저번 주에 청년들과 나눔을 하는데 이제 주제가 이거였어요. 연결과 단절이라는 주제였어요. 난 언제 하나님과 연결되는가? 난 언제 하나님과 단절되는가?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택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같다.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에게 필요가 없을 때는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나눔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매주 이렇게 나눔하면서 진짜 하나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우리 청년들 보시면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튼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저는 이게 과연 나쁜 것일까?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가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 동기를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연결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주님과 단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주님과 단절해야 해. 그래도 돼. 주님 어차피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마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되어야 돼.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의식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려는 그 죄와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단절과 연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계속 줄타기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적으로라도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 때문이라도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원함과 필요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간절함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과 선택적으로 나아갔던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혈류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 이 여인에게 혈류증이 없었다면 그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니까, 내가 주님이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주님을 선택적으로 만났던 것이죠. 어찌 보면 잘못된 신앙처럼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선택적으로 찾으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이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셨을까? 그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축축하건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건 여성 호르몬이 생기면서 그 균형이 깨지고 그렇게 비정상적인 출혈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혈류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럼 최소한 여성 호르몬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전까지는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있었다는 건 돈을 모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았다는 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48절을 보면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따라라는 헬라어로 보면 이제 성숙한 여인을 부르실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어느 지점 때부터 혈류병이 생겼다는 건데 그럼 그 전에는 건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30살에 혈류증이 생겼다면 그 전에는 건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런 병을 가지고 살았다면 물론 힘들겠지만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부정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갑자기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너뜨립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힘들어질 때, 갑자기 엄청난 고난이 닥쳐올 때, 애초에 돈이 없었다면, 애초에 혈류병이 있었다면 힘들지만 그나마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없어지면 크게 무너집니다. 이 갑자기가 오히려 현실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여인은 잘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진 인생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그녀가 혈류증을 앓기 시작하면서 율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이 되었어요.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녀의 손이 닿는 모든 곳이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하게 되었다는 건 세상과 단절이에요. 가족과 단절되고 친구와 단절되고 이 사회와 단절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철저한 고립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심각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전 재산을 투자해보고 12년이라는 순간 동안 수많은 병원과 수많은 의사를 찾아봤는데 나아지지 않고 병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무너진 이 여인, 아무런 소망 없이 주저앉아버린 이 여인, 철저한 고립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그 순간 그녀의 귀에 한 가지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병이든 고쳐주신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정말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 그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녀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그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이 자신의 동네로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부정함을 들고 무리들 가운데 파고들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부정함을 들고 나아갔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정함을 옮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즉슨 돌로 맞을 수 있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런 현실조차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그 옷자락이라도 스치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분명히 선택적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죠? 내가 필요하니까 주님을 찾은 거예요. 12년 동안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내 눈에, 내 귀에 들렸어요. 예수님의 소문도 혈류증이 있으니까, 나에게 필요하니까 더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나의 피로가, 그 나의 혈류증이 주님께 간절히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쳤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러 왔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원함 때문에 주님께 나왔더라도 그 원함이 결국 주님께 가까이 가는 간절함으로 바뀌게 된다면, 한 번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아니면 주님을 영영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자신의 부정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 좋으니까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더 간절히 나아가니까요,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나의 조건,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원함, 나의 필요 다 필요 없이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이 한 번 나오는데 정말 주님 만나고 갈 거야 나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주님을 찾든 매일매일 주님을 찾든 선택적으로 주님을 찾든 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그 간절한 마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러 간다, 나 오늘 주님 진짜 만나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주님과 회복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필요에 의해서든 원함에 의해서든 나의 기도 제목 때문이든 상관없이 더 중요한 건 주님께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혈루증 앓는 이 여인처럼 실패한 인생을 가지고 바닥을 치고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그 끝자락이라도 만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주님은 오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반부에 연날리기의 이야기를 했죠. 연과 실의 관계를 보면 실은 굉장히 가늘고 얇습니다.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가늘한 실이 연과 묶여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디작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찾게 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연결 지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육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기도 제목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혈류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48절에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녀는 허전함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철저한 고립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녀가 가는 그 자리마다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독함과 외로움 끝에 서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확실한 나의 편, 확실한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죠. 세상에는 그녀를 버린 것처럼 여겼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봤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 여인을 세상에서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남아있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은요, 그 닿는 모든 곳마다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건 예수님도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시에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부정해졌지만 그녀는 깨끗해졌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혈류증 앓는 여인의 부정함을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능력, 그 거룩함을 그녀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제가 한 가지 그 설교를 듣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우리를 위해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저는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받아야 하나요? 내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죠. 그래서 내가 죄의 값을 받아야 하고 내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한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의 죄의 값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부정함을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께 있는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체인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너도 예수님과 동일하다. 넌 예수님과 똑같아. 너도 나의 아들이야. 너 예수님의 옷을 입었구나 하면서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받지 않았나요? 혈류증이 치료되었습니다. 육체가 치료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외되었고 단절되었던 그녀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인간이 가진 영혼, 육,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가까이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처럼 선택적으로 주님 찾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열심히 살아가다가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 주님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으러 왔다면 이 한 번 정말 주님 간절히 만나기 위해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 만나러 왔고 나 오늘 주님 만날 것이고
난 그저 그렇게 이 예배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왕 이 예배 자리 나왔다면 선택적이든 의무적이든 그냥 나왔든 상관없이 이 예배 자리 나왔다면 이 예배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는 한번 가슴을 손으로 가까이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아볼까요? 한번 모아볼까요? 네. 이렇게 모으고 잠잠히 그 우리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심장 소리가 들리죠.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장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 심장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심장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나 오늘 심장 80번 뛰었는데 오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장이 있다는 것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손을 심장에 가까이 가야 들린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심장을 이 손으로 만져야 이 심장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나 오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어느새 심장처럼 의식하지 않고 당연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느새 까먹고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심장에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가까이 가면 심장 소리가 들리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야만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심장에 가까이 가지고 가듯이 의식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주님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식적으로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오늘 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 위한 몸부림, 그 한 번,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갔지만 이 예배 자리 나왔다면 이 예배에서 난 주님 오늘 만나고 간다, 나 오늘 주님 너무 보고 싶다, 부족하지만 나 주님 너무 사랑하고 싶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사모하시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에도 만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